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딱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의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딱 한 단어로 한 달을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한 달을 요약해본다면?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을장 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한 달 동안 저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목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목표에서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했던 이야기가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라는 거였어요. 성장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굳이 따지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그리고 영적 부모. 이 세 가지의 단계, 영적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으로부터, 내가 영적 아이라는 증거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로부터 내가 영적 아이인지 청년인지 부모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영적 아이에서 청년 그리고 부모로까지 이어진 성장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 비유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냥 이렇게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만 설명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려다 보니 사실 저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온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해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결국에는 저번 주에 드렸던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이랑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트는 여러분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뜻하는 겁니다. 심장 표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저도 찾아봤는데 몰랐는데 이게 심장을 뜻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랑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마음, 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심장은 하나님의 마음이랑 비슷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던 상태에서 이제 마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랑 이제 같은 형상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죄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지구로 쫓겨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원래 아마 에덴 동산도 아마 지구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구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깨어진 마음, 죄된 마음의 상태로 이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음이 다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회색으로 됐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이 상태를 지금부터 확대를 시켜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하나님께서 저번 주 말씀에 나왔던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만 이렇게 마음속에 그러니까 씨앗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머지 상태는 이미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찬 그 한가운데 요만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아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이제 이 마음속에서, 이 죄로 가득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 이제 중간 단계겠죠.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영적 청년 단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나무가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라는 작은 나무가 점점 죄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침투하기 시작한다라고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회색 부분은 다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귀신,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좀 약간 폭력적이에요. 29절에 나오죠.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재산을 털어낼 수 있겠느냐. 먼저 묶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의 집, 재산을 털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을 텐데 이 뜻이에요. 털어가려면 죄를 먼저 묶어놔야 됩니다. 죄를 묶어놓고 그래서 점점 그것을 털어내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털어내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점점 커다란 나무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커다란 나무로 자라가서 점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영역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 믿음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영역은 작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의미입니다. 묶어놓고 털어야 된다. 먼저 죄를 묶어놓고 얘네를 다 침투해서 얘네를 다 우리가 잠식해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잠식해 나가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겨자씨만한 이만했던 하나님이 넣어줬던 이 믿음의 씨앗이 완전히 자라나서 이제 이 나무가 된 상태가 되면 이제 거기 저번 주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새가 겨자 나물에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정도로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된 거예요. 새가 깃들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커져 있다는 상태는 이제 잘 보세요. 회색보다 나무 영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의 영역보다 믿음의 영역이 훨씬 커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새들이 날아들 정도가 되었을 때에 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들이 찾아올 정도면 그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상태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성장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믿음 나무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부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종이 다 갖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믿음 나무가 됐잖아요. 그렇죠? 믿음 나무 정도 돼야 예수님이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진짜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18절, 19절까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게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색 상태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 나머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내 마음속이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여러분들이 모르던 사이에 왼쪽 끝에 있는 성장 단계가 영적 부모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자라나서 내가 영적 부모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충만해져서 완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는 현실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가 되려면요, 진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내 마음속에 이 완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완전 100% 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넓이에 최대한 가깝도록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과 같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보고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상태로까지 점점 이르러서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 최대한 이 상태에 비슷하게 맞춰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했을 때 마지막 성장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랑요, 여러분, 제가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죠? 안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쓰는 사람들, 갤럭시 미안합니다, 기범. 네. 아이패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갤럭시 아이패드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어요. 보통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워치 쓰고 패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생태계라는 것을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막 그 아이폰에서 썼던 거 아이패드에 갔다가 워치 갔다가 뭐 맥 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을 하는 게 쓰기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은 아이폰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아이패드 혹은 맥입니다.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미러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왜 이 마음과 똑같냐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거죠. 똑같은 미러링이 되는 거죠.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상태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그 믿음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야 동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러링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랑 최대한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겨자나무에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 17에서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그 믿음이 커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충만히 부어주실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결국에 마음속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에 설명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설명이 부족하면 또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뭐 저를 통해서든 마을장분들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럼 대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세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평소에 또한 많이 들었던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미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막았어야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만들었고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정도는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왜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봇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완견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애완견처럼 일로 와 저리 가라고 명령했을 때, 로봇처럼 내가 컨트롤러로 명령을 했을 때 내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애완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도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동일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스바냐 3장 17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너를 보며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고 계신다. 여기서 보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한다, 구해준다, 이런 거는요, 뭔가 더 큰 힘이 있는 사람만 구해줄 수 있잖아요. 더 큰 힘이 있는 사람만 함께 해줄 수 있잖아요. 신적 존재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를 말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동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말없이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줄 알았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오가는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게도
무언가 갑을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조종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연인 관계에서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는 일들을, 혹시 이 사건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연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 내가 상하 관계, 내가 누군가에게 갑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링하는, 애완견처럼 우쭈쭈하는 일들이 사실은 연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여러분 많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는, 혹은 내가 조금만 더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오래된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조금 더 높은 관계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이 사람을 내가 조종해서 나의 이익을 취해보겠다라는 일들이 사실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친구 관계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나 뭐 연인 관계에서나 수많은 곳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겉면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착각을 시킵니다.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종을 받아야 내가 사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시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이, 우리가 지금껏 사랑이라고 착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해왔던 것들을,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사랑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로스라는 사랑, 에로스는 이기심,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아기는 갓난아이죠. 신생아는 3개월까지는 자기가 부모님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뱃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3개월 동안 기간은 지금 나는 계속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라고 자신이 지금 위치해 있는 이곳, 나와 타인과의 그 구분을 슬슬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서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고립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갇혀 있다. 고립감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 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인정 욕구를 받으면 그런 고립감이 잠깐 동안 사라진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감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인정을 받으면 그런 욕구들이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립감과 인정 욕구에 따른 결핍과 외로움들을 우리는 항상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립감, 결핍과 외로움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저건 내가 갖고 싶다, 저런 것도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러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투영시킨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저 사람 내가 좀 호감이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립감과 결핍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가 원하고 되고 싶었던 그 대상, 되고 싶었던 그 무엇, 되고 싶었던 그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러니까 그 상대방,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을 때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과 궁금함이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사라지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적 호기심 또한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랑이 식기 시작한다는 것.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지나친 이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이 사랑을 쟁취하겠다. 내가 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야 말겠다라는 자기 희생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호감이 결국에는 다 감정, 필링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 저조차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인 줄 알고 있었던, 내가 누군가에게 느꼈던 감정, 꼭 이성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호감의 감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던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나 자신, 나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비롯되었던,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왔던 것을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에로스의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오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어떤 차이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나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정말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보면서 기뻐하고 구해주고 싶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고,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싶고, 그럴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돌아온 품꾼, 돌아온 탕자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 아시죠?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둘째 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해외로 튀어갖고 도피하면서 펑펑 쓰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사랑할 자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8월 달에 우리 여름 수련회 했던 포도원 품꾼 비유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던 사람 데려다가 1시간 일 시켜갖고 똑같은 동일한 임금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너희들을 선택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을 예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넣어줬다고요. 선택했고 예정했다라는 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상황을 갖추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겨자씨 나무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인 줄 알았는데 원래 겨자씨는요, 겨자 나물 정도, 무성한 풀 정도로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나물이에요. 풀이에요. 풀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걸 나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무라고 부른다고요. 커다란 새가 날아들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라고 부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나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냥 뭐 풀떼기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풀떼기다, 나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큰 새가 날아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커다란 나무다라고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고, 그렇게 창세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로스 사랑과 가장 대조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치가 있죠.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친구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바라볼 때, 외모와 능력과 재물이 여러분들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가치를 그냥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순간,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마치 장마 기간에 내리는 정말 폭풍 같은 그 물이 부어진 듯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내 하늘에서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정말 그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 부어주려고 날아왔는데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사랑은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저의 고립심을 채워주세요. 저의 되고 싶은 나를 채워주세요. 저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겨자 나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겨자 나무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 회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이기심이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껏 너에게 부어줬던 그 동일한 사랑을 이 세상에, 이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동일한 사랑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가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누군가를 향해 부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찬양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찬양을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 마음 상태는요, 여러분 빨간색이 더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커멓습니다. 회색으로 가득해요. 믿음의 씨앗은 확실해요. 믿음의 씨앗은 확실한데,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착각해왔던 것들로 지금 나의 삶을 채워왔더라고요. 저도요, 결혼할 때 여러분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결정한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철저한 에로스 사랑주의자였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한다고 착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에로스였더라고요. 여러분, 다 저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제가 사역할 때도, 제가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도, 제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다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오래 만나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 보이기 시작하죠. 연약함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여러분이 보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이상형의 탈은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겠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하기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나의 마음 받아달라고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